이번 한 주 복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매일 정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사도행전 하면 저희가 보통 바울의 사역을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바울이 많은 일을 했지만은 혼자 한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작을 함께 했던 이 위대한 순종을 했던 아나니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찾아갔던 아나니아, 그리고 정말 그 바울이 잊혀지고 있을 때 그 바울을 세웠던 사람, 그리고 뒤에 정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사람을 계속적으로 세웠던 사람 바나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처음에는 실패한 동료로 자기를 떠난 동료가 되었지만 나중에 돌아와 자기의 큰 기쁨이 되었던 마가, 또 교회를 빌립보에 세웠을 때 모일 장소 없었을 때 아낌없이 자기의 집을 열어주었던 루디아,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희가 함께 많은 사람들 그 이름을 기억해주는 누가와 함께, 또 어제는 바울과 가장 닮은 디모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듣고 또 배울 때는 참 은혜가 되는데, 막상 삶 가운데서 이걸 살아내고자 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물론 헌신을 많이 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뭐 결혼도 안 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직장이 있는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헌신한 것 같고, 막상 저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생업에 치여서 우리가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애 키우느라고 또 집안을 돌보느라고 헌신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버거운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토록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 이건 목회자나 뭐 선교사들 정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평신도였지만은 사역자 같이, 아니 사역자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던 부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항상 외치는 것이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저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갖고 또 섬겼던 모범이 되는 성경의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가 등장하기 전에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도 2차 전도여행을 특히 많이 봤는데, 가장 이 유럽을 진출하면서 먼저 갔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가운데 감옥도 한번 들어갔다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또 어려움도 있었던 그 빌립보, 이제는 떠나갈 시간이 됐을 때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라는 데 가서 복음을 회당 가서 전하는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해서 누구를 고용하냐면은 불량배들, 이 깡패들, 어깨에 좀 쓴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저 사람 바울과 그 일행을 때려잡자라고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에 이 바울 일행이 이렇게 도망 나오게 되는데, 도망 나와서 온 곳이 베레아. 근데 그 베레아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말씀에 목말라하던 그 사람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랑 사역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그때쯤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사람들과 깡패들이 나타나서 바울은 또다시 도망가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같이 움직이면 우리가 좀 위험하겠다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함께 동역했던 그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뒤로 한 채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아테네죠. 그렇게 철학자들이 넘쳐나고
나 잘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복음을 관심 있게 듣고 또 믿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신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정말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도달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에, 이 많은 일이 일어난 후에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혼자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지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또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는 이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래서 많은 상인들과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했던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뭐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흥과 사치와. 그래서 이곳은 정말 세속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한 두바이와 같은 무역과 라스베가스와 같은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합쳐져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속적이고 또 참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혼자 오게 됐는데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 숙소 잡아서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쫓겨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고민하는 그때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좀 주위를 살펴보는데, 때마침 한 부부가 있는 것이죠. 텐트를 만드는 그런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부부는 아마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이 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듣고 흔쾌히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만 준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로 합니다. 자기의 집을 아낌없이 열어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또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혼자구나, 나는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격려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하는 이 부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 아내인데,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보통 성경에 이 기록될 때 한 총 6번 정도 이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2번 정도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나머지는 다 이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그 아내의 영향력이 컸다, 아니면은 그 아내가 출신으로 따지면 더 높았다, 뭐 이렇게 많이 추측들을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재밌는 추측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부는 항상 같이 나온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각자의 삶을 살면서 따로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같이 하고, 근데 더 나아가서 믿음 생활도 같이 하는, 모든 삶을 함께하는 부부,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쭉 자랐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래 이전에 로마에 있었는데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명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도 아마 비즈니스 하다가 이 새로운 데를 찾다가 이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말 우연한 만남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이 부부와 이 바울은 같이 생활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보면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들은 삶을 함께하는 동역자였다. 삶을 함께하는 동역자.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내 주일날에 만나는 사람들과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따로 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삶 가운데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자기의 집도 아낌없이 열어주고 밥도 아낌없이 나눠주고 함께 생활하면서 삶을 나누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 와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주중에는 좀 더 생업에 집중을 했고, 특히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사절을 보니까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마게도니아에서 헤어졌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복귀를 한 다음에 좀 큰 위로를 또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동역자들이 있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마게도니아에서도 헌금이 들어온 게 있어서 바울은 이제 생업은 조금 더 덜 걱정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에 하나님의 사역이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에서 11절 한 몫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노던 버지니아, 워싱턴 DC 이 지역에 정말 사람 없는 것 같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이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직장 가운데, 너의 생각 가운데도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한 이 백성들이 너와 그냥 적당히 몇 명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음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정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먼저 사람으로부터 그 관계 속에서 동역하는 자들로부터 위로를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되어서 이제는 1년 6개월, 지금까지 가장 길게 한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희도 삶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힘들면은 좀 혼자 좀 쉬었다가 좀 사람들과 멀리 하다가 좀 힘을 내고 나서 복귀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힘을 낼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말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끝나는가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 곳으로 바울이 잠깐 들렸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제가 에베소를 잘 아는 이유가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이 돌아와서 이곳에서 3년 정도 가장 길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근데 이때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고린도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누가 그와 함께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왜 함께 했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 바울이 새로운 도시 가는데 뭐 같이 가자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부부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2호점 내자 해서 에베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고 또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변론하니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And they came to Ephesus and he left them there. 그러니까 같이 에베소에 왔는데 he left them there. 누구를 놓고 왔습니까? 이 부부를 덩그러니 놓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복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 이 부부가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돌아올 때까지 약간 중간에 좀 텀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없는 가운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에베소에 머물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혹시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Library of Congress, 이 미국 의회 안에 정말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도서관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될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 시대 당시에는 로마 다음으로 컸던 도시입니다. 지금은 거기 가보면은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해안가에 있는 도시 정도로 보이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정말 뛰어난 학문과 또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이곳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인데 근데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또 성경에도 능통한 빠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에베소에 왔냐? 부흥 집회하러 왔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러,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도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더욱더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18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정말 많은 지식과 또 뛰어난 이 언변, 또 말솜씨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근데 한 가지 이 사람의 가르침 가운데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은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침례하면 당연히 교회에서 받는 거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침례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요한의 이름을 먼저 떠올랐습니다. 침례 요한, 위대한 유대인, 정말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던 침례 요한, 실제로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많고, 이 아볼로도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 좀 미흡했던 것이 바로 이 침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왜 이 침례가 중요한 일인가? 왜 이 요한의 침례를 이해하면 됐지, 왜 뭐 여기서 더 알아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면서 침례 주지만은, 저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는 이제는 단순히 회개하라 정도가 침례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너희가 정말 다시 거듭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침례는 복음의 그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 뭐 어떻게 받나, 뭐 그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복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부가, 이 강사가,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참 말씀에 깊이도 있고 참 좋은데, 근데 저 부분은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유명한 분이 와서 집회를 하면은 저분이 맞겠지,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이 뭐 많은 데 다녀서 이 말씀 증거하시는데 저분이 맞고 내가 틀리겠지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정확하게 뭐가 틀렸고 뭐가 좀 더 다져질 수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절 한번 다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들이
야, 저 강사가 저래? 말씀이 왜 저러지? 저런 말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아볼로를 이렇게 깎아내렸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렇게 일단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갔다. 밥이라도 한 끼 먹이면서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잔잔하게 얘기했겠죠. 이제 아볼로 너무 말씀도 좋고 우리가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이 한 부분, 우리가 이전에 이 바울 선생님과 잠깐 같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몰랐는데 이 침례의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더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풀어줍니다. 아니, 집회 하러 다니는 이 설교자에게 이 평신도가 성경 공부 시켜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볼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볼로는 더욱더 성숙한 설교자, 정말 이제 이전에는 말만 잘했다면 이제는 은혜가 넘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사용하신 두 번째 방법은, 이 부부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동역자, 그냥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부부가 있었기에 이 아볼로도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는지, 정말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 부부가 어떻게 도대체 이토록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부부가 되었는가 보면은, 바울과 함께 한 시간이 1년 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열심히 텐트도 만들고 다 했겠지만은,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생업은 둘째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설교자조차도 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영적 깊이를 갖고 있던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 27절과 28절 아볼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 아가야 지방은 이 고린도가 있던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아볼로가 갔던 곳은 고린도라고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고린도가 어디였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왔던 곳, 그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거기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로 간다고 했을 때 27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주고 또 제자들에게, 거기 고린도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친히 편지까지 써줘서 이 사람 아볼로가 가는데 잘 영접해달라고, 잘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 사람이 썼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고린도 출신이었고 또 아볼로와 또 이런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이제는 아볼로가 더욱더 성숙한 이런 설교자로 거듭났으니까 고린도에 보낼 때도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27절 끝에 보니까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기가 막힌 말솜씨로 사역했는데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을 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래서 이 참 놀라운 역사가 아볼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말씀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참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사실 그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초대 목사였다고 한다면은 이대 목사가 이 아볼로가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나무를 심듯이 이렇게 너희를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아볼로가 뒤에 와서 물을 줬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근데 이 아볼로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막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아볼로의 위상이 약간 바울 정도 되는 그 초대 목사와 비슷하게, 물론 이 둘 사이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뭐 나는 이쪽이야 저쪽이야 하면서 싸우게 된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아볼로가 크게 쓰였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아볼로를 정말 성장시켜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초대 목사 바울도 이 부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 사역을 했고, 이대 목사도 이 부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회자만 기억할 수 있지만은 그 뒤에는 위대한 성도 이 부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큰 힘이 되고 교회에 정말 축복이 되는 부부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깊이가 있는 성도, 누가 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사람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늘 설교를 들을 때는, 또 말씀을 배울 때는 열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드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고 또 신학교도 가봤지만은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저도 늘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의 말씀, 그게 증거되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은 무조건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특히 한화권에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정말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양육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이 양육 프로그램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부터 또 더 나아가서 선교에 대한 것, 전도에 대한 것, 정말 배움의 기회가 많은데, 근데 그 가운데서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 알면 됐지 해서 끝나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 훈련들을 받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그 내용이 좀 시시하다 하고 나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냐면은 그냥 내가 배우려고 듣지 마시고 내가 이걸 배우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배운 것이, 나는 많은 경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나만 생각하지만은 결국에 내가 훈련받은 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목회할 때는 제자 훈련한다고, 특히 유스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또 은혜 받고 변화도 받았지만은 또 제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이고 또 사람들은 여러 명이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 삼는 사역을 보면은 삶을 같이 했는데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제자를 낳는 삶, 그 삶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사역자로서 이걸 더욱더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 명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 다 제자 삼지 고민하다가 한 사람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부터 시작하라. 근데 한 가지 제가 간증할 것이 있는 게, 저희 유스에서 자라나고 이제는 대학교 이제 갔다가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들어왔고 그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근데 대학교 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이렇게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같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캠퍼스 활동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이 아이가 이제 방학 때 돌아와서 저에게 고민을 나눴던 것이, 목사님, 이런 동아리 모임 하는 것도 참 즐겁고 재밌고 같이 기독교인들이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좋은데, 근데 우리가 모이면은 좀 시시한 얘기만 하지, 놀기만 하지,
이렇게 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또 우리 캠퍼스에 전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대학가이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서포트를 못 해줘서 좀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나랑 이 여름방학 동안에 몇 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뭘 했냐면은 제가 보통 이 새신자 반, 저희도 영어권에 있는데 그 하는 것을 한번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배우지 말고 이걸 배워서 그대로 캠퍼스 가서 한번 해봐. 그냥 누구 복음 잘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혹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근데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흔쾌히 오케이 해서 몇 번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참 노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 학기에 가서 친구들 모아놓고 정말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지,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나누는데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캠퍼스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아이가 그 캠퍼스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저는 뭐 사역자니까 어른이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 대학생들이 와서 뭐 별 감흥도 없고 뭐 버전에 누구 왔나 보다 하는데, 자기와 똑같은 대학생이 그냥 A 받으려고 대학교 다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캠퍼스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들이 도전받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배우려고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은 누군가에게 또 전달하기 위해서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배움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인데 이 명령 안에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를 삼냐? 너희는 가야 되고 너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그들이 침례받게 도와주고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가르치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더 잘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울 때는 설렁설렁 배울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배로 나는 더 연구를 하고 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 기술들과 그 지식과 그걸 다 동원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많은 이 배움의 기회들이 있는데 놓치지 마시고 다 참여해서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살았는가? 철저하게 이 부분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교회 이들이 가는 곳에는 늘 교회가 모였는데 얼마나 교회 중심적으로 살았냐면 자기 집을 아예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뭐 다른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근데 보면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이 바울이 처음 사역했을 때 함께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도 함께 모여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역했던 이 부부가 자기 집을 오픈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편지를 쓰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기만 편지에 이렇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교회를 그 가정 가운데 같이 생활을 했고, 에베소에서도 그 가정 가운데는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 하는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그거를 언제 쓰게 되느냐?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에베소나 아니면 고린도 이 3차 전도 여행 때 썼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꼭 한번 들려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에게 16장이나 되는 성경을 적어서 보낸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누가 읽을 줄 알고, 누가 이거를 받고, 아니 짧은 편지해서 몇 번 주고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의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의 작품을 쓰려면 참 큰 노력이 들어가는데 왜 이걸 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대답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목까지 내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참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그 부부가 사실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목까지 내놓으면서 저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을 꼭 해주세요. 로마에 아마도 이 부부는 상황이 좀 좋아져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아마 사업을 했겠죠. 생업을 이어나가는 중에도 그곳에서도 교회가 그들 집에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들과 복음의 사역자들을 일으키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부부, 지극히 평범한 천막을 만드는 부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니까 그들의 생업 속에서도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참 도전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인물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도 참 언젠가는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되냐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생활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또 교회의 현장에서 먼저 신실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 안에 정말 각양 이 위치와 또 각각의 은사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